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5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
찬송가 270장 하나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김경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케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우리들을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택정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와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에서 아버지여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떨고 있는 만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또 분명히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하여 세워주셨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는 예배가 멈추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돌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가정을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옵시고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의 또 생명체 대신 우리 산돌교회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야만 되겠사옵나이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온전히 진실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회로 총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위정자들로 꼭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물질과 또 명예욕에 불타는 모든 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의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전부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이 불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불의의 사람들에게 내려졌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불경건의 모습과 불의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지요. 이처럼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경건의 모습과 불의의 모습들, 바로 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노에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혹 여기에서 우리 생각에 저 흉악한 범죄자들만 대상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또 우리가 뭔가 종교심이 열심히 해서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수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곧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다. 네가 아무리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네가 뭐 선한 일을 좀 한다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누군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요? 아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분 좋게 이것을 아멘하며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인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무시하고 지나갈 거예요. 전도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분노할 거예요. 공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당신을 그 지옥의 심판 안에 내몰 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도요,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있다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달려와서 이제 2장에서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분노하면서 바울에게 달려와요? 왜 달려올까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자기는 그 나름의 그 삶의 속에서 의롭게 살아왔는데, 근데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바로 그렇죠, 율법자들. 이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름의 어떤 의로움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양심의 법에서 나름의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자기의 그 율법의 기준에 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자기의 그 양심에 의해서 나름의 의롭게 살아왔던 이 두 무리가 이 바울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판단하면서 이제는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정죄하면서 이제 바울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피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씩 더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이 개혁 개정으로 읽으면은 조금 이해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냐면 바로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와 불경건한 모습과 불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내버려둔 하나님의 유기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가지의 버려둠을 당했다고 했어요.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그 욕심으로 내버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버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니까는 이 성적으로도 타락해가지고 이 동성애 문제들이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간들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죄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냐면 바로 남을 판단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판단합니까? 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도소의 감방에 물건을 훔친 강도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살인을 안 했으니까 니보다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기범이 남 물건 훔치는 주제에 무슨 말이 자격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은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그 안에서 강도도 그렇고 사기꾼도 그렇고 살인자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 보기에 죄인들인데 그 죄를 가진 그들이 자기는 더 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니보다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것은 누구의 죄가 더 크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들보의 죄를 가지고 있고 누가 티의 죄를 가지고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죄인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남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를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자리 앞에 자기를 올려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와 불경건의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혀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남을 탓하는,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 그들의 모습은 곧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는 그 모습 자체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남의 티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들보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남을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내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또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판단하는 것이 죄이고 또 그 모습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옳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판단의 기준은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항상 왔다 갔다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상대적입니다. 어떻게 상대적이냐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그 판단의 그 말들, 그들은 항상 그 판단은 보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사람의 말투는 왜 저 모양이지? 어떻게 이런 일을 저렇게 처리할 수 있지? 그 모든 이들 말 속의 의미들을 한번 다 따져보세요. 누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요. 자기는 바르고 올바른데 상대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밑에 베이스에 쫙 기준에 잡혀 있으니까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자기 자신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선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에게 선은요, 남들보다 조금 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한 일을 좀 많이 한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산 것, 또 남들보다 뭔가 특별하게 그런 어떤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선을 상대적으로 높여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판단 기준이 항상 상대적인 입장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선하신 예수님하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하고 그 완벽한 선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온전히 의로우신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합니까? 6절과 10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기준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10절에 보니까 또 선을 행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선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선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선을 따라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 영생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참된 우리의 판단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절대적인 선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모습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달려온 사람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두 분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서 잠시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이 율법에 따라서 살던 유대인들과 양심에 의해서 그 판단의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향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의 율법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진다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판단이 되어진다고. 그러나 바울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판단의 기준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분류에게 바울은 이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도 반박합니다. 첫 번째로 반박하는 이 율법, 유대인주의,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그 율법을 따라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판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율법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중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한 이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요 한 번, 두 번 정도 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율법을 몇 가지 행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행함은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상대적으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 죄인들보다는 율법을 한 10개 더 지킨 거예요. 저 죄인은 한 개밖에 못 지키지만 나는 10개 더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 상대적인 의미에서 나는 더 의롭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한 개를 지켜 100개를 어기는 거나 10개를 지켜 90개를 어기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서 의로움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율법을 좀 지킨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이 또 반박합니다. 그러면요, 그래도 나는 양심껏 살았는데 내 양심의 중심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반듯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반박하는 사람 이방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래가지고 바울을 향해서 이 양심을 가진 그 이방인들이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자기가 뭔가를 바울에게 판단하며 달려듭니다. 그랬더니 바울 또 뭐래요? 그 양심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이 양심이요, 이 양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깨끗하고 뭔가 순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 양심까지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양심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셨던 그 양심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 뭔가 정직하게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주장, 그 말 속에도 결국에는 죄 앞에서 타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 있는 그 양심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안에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양심에 따라서 기준을 삼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에 서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자,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요. 결국에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있던, 의롭다고 판단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가 말하는 그 율법으로는 너가 의로울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없고, 또 양심으로 믿고 있는, 양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도 너의 양심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도 너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 우리 안에는 의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기준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의 연약됨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지만 가정을 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율법을 어떤 사람이 온전히 지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게 우리의 참 난제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왔어.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는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온전히.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우리의 참 난제입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누구에게 이끌림 받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아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바로 복음이 오직 기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타락한 양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양심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원래부터 주어진 양심이라면 그 양심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오늘 로마서 보니까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의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라. 양심이 율법이 되어 나타내서 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결국에는 초등교사에 가서 누구에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온전함으로 살았다면 그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하지만 누구를 부정합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의 선함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의 그 양심은 율법의 모습이 되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조차도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율법의 행위 안에서 또는 우리 안에서 그 양심에 타락한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죄로 타락한 우리 안에는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 타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의 모습으로 어떤 율법의 모습을 지킨들, 어떤 양심으로 선하게 살아간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판단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오직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오직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복음 안에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안을 살아가실 때에 내 안에 또한 죄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또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판단의 눈으로 들어온다면 믿음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하여 이 더러움의 투성 안에 있는데, 그런데 주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죄 아래 있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45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의 심판 아래 주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며, 또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